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별하시고 성결된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계시는 송계원 목사님을 위시해서 몇몇 성도들이 병환 중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의 성수로 고쳐주셔서 세임을 얻어 주 앞에 와서 함께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 가리우시고 말씀만 성령으로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복습하는 뜻에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해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 들어와서는 6장은 5장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6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에서 산다. 성도의 구심점, 그의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그 6장의 말씀 중에 중요한 거 4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하라.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필수적으로 우리보다도 가난하게 사는 이웃 성도들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자기가 영광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 제가 목록을 찾아보니까 3번째 하는 것입니다. 2번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구제를 해보셨는지,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는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만큼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를 해보셨는지 우리는 그 자문자답 해봐야 됩니다. 그저 덮어놓고 지내가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구제하고 또 2번째 말씀은 기도를 말했습니다. 기도. 우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무슨 어려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제사장적인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또 여러분이 은밀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기도를 얼마나 해보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고 또 응답을 받아보셨는지, 응답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혼자만 기도를 들으셨는지. 골방 기도는 응답이 있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한번 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예,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또 셋째로는 금식 기도를 말했습니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래 기도를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것도 나이 많이 먹으니까요, 금식이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건 가다가 중대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기도에 연결된 말씀인데, 기도도 말이에요, 그냥 보통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을 주시지 감사합니다. 이런 평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눈물을,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 아주 눈물로 그렇게 참 기도하다가 때로는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그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마에 땀이 흘러나리는데 피가 섞인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건 아주 중대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금식이 따릅니다. 자연히 금식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자연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제가 강단에 있어서 저희 집의 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가 어머니에게 별로 효를 못 했지만은 산에 가가 사흘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죽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죽음의 복을 달라고 3일 동안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집에 어머니는 뭐 특별한 병이 없어요. 그저 노안이지 특별한 것도 없고, 또 어머니 어디 아픕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게,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주 세상 떠나기 전에 조용하게 저 은혜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이제 기도, 가서 말하면 참 중대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그런 금식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피땀 흘리는 기도에는 자연히 금식이 따르더라 이게. 그런 중요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남이 보랍고 칭찬 드리려고 그래 기도하기가 참 너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금식 기도, 이런 세 가지를 심지어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심지어 보화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성도가 땅 위에서 뭐 돈 많이 가지고 뭐 지식을 가지고 금은 보화를 장롱 속에 감추어두고, 그것도 보화지만은 최상급의 보화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런 금식 혹은 구제하는 생활이 그게 보화다 이깁니다. 보배다 이깁니다.
그런 보배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네 번째 말씀은 물질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많이 못 합니다만은 요새는 새벽 기도를 못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어나고 1시간 정도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꼭 우리 성도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시편 23편 목양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여 5천여 명의 양떼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굶주리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부도 안 하게 하옵소서. 부도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경제 문제가 중대한 문제라 해요. 경제 참 구제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이 경제 문제에 잘못 걸리놓으면 믿음 다 팔아먹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 되고 어디가 몸을 은신할 때도 없을 정도로 피해 다니고 이런 참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지금 경제 공황이 왔다 그래도 이 큰 문제, 벨로의 그런 걸 지금 아직까지 덜 느끼는 것 같아도 참말로 1945년 해방 전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가 막히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식구가 이틀씩 사흘씩 굶었다 하면 너무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전 민족이 굶는데요. 전 민족이 배고프다. 전부 다 배고프다 가를 만나면 배고프다 가를 배고프다 하는 그런 어려운 때에 신앙이 뜨거웠어요. 잘 믿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오히려 경제가 있고 부유한 오늘에 와서는 신앙이 뭔지 모르게 해이하고 나태한 감이 있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보면 아주 잘 믿어요. 뜨거워요. 그런 같이 경제가 있어지고 없어지고 한 해 그런 우리가 경험을 겪는데 그럴 때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주님 가르친 기도에 주님 가르친 기도는 이 가르침의 중요한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님이 씨를 얻듯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덜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해도 다 먹이시고 이 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까보냐? 너희들 돌보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성도는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굶어 죽었다는 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의 중심 사상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 같이 받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조금 제가 뭐 경제학은 연구는 안 했고 이럭저럭 독서를 하다 보니 그런데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썼는 글을 읽어볼 때에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경제 윤리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말하기를 돈이라 하는 것은 금방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래서 저축을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본이 된다.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해서 그것이 기업이 되고 돈이 되는 것은 뭔지 모르게 축복이 있어야 된다. 축복.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by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 여러분이 하는 그 손,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여러분이 닿는 그 손이 축복의 손길이 같이 해야 경제가 되살아나고 축복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인조를 못 했는가 모르지만은 어쨌건 그래 경제적인 입장에서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돈을 잘 저축하고 자본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때를 봐서 적당한 사업체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래가 돈을 버린다. 그 돈을 버리면 돈 버려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생기면 다 먹지 마라 하는 길이에요. 다 먹으면은 돈 없을 때보다 더 나쁘다 하는 게, 나쁘게 된다 하는 게. 꼭 그래야.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 산산수훈을 순서의 경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돈이 생기거든 이 말이에요. 물질이 생기거든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입니다. 내 보물을 한번 합시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제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나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에 어떤 선교사님이 큰 기업을 하는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회장이 믿는 사람이. 그래, 선교에 대한 좀 보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뜻 천불을 주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아이고 이 천불가는 안 될 낀데 좀 더 하시면 좋은데, 그리고 나서는 뭐 더 이상 없습니다. 바다가 저쯤 나오는데 한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서 쫓아 들어오는데 회장님 보고 뭐라고 한지 모르지만은 선교사님을 새로 부르더랍니다. 오세요, 오세요. 선교사님 이런 분이 오세요 하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가니까 만불하겠습니다. 예? 만불하겠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분은 뭐냐 하면 자기의 사업이 바다에 있습니다. 배로 가지고 이제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데 배가 인도양에서 파손돼 가지고 침몰되다 가는 거예요. 부도 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왕이 부도 난 김에 부도 안 나는 곳에 저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불 가지고 가세요. 이래도 부도 저래도 부도 나는 김에 만불 적금해두면 안 다음에 하나님이 찾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돈을 내도. 그래서 아이고 참 그분은 생각이 아주 믿음이 참 좋군. 부도 난 거 감사합니다 하고 왔더랍니다. 물론 부도 난 걸 감사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 목사님으로 봐서는 부도 났으니 그로 인해 가지고 그분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참 하늘에다가 적금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기 땅이라는 것은 땅 얼마나 고마운 곳입니까? 이 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나는가? 일시라도 없으면 어떻게? 땅만 위주하면 안 되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중심한 말씀인데,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은
땅에다가 돈을 쌓아두지 마라. 그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한번 받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의 땅에다가 저축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게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랬는데 돈 자체가 무슨 일만하게 악이 아니에요. 그 성이 그렇지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일만악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무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무력은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해야 돈도 모을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을 니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돈을 취급을 잘못하는 길이에요. 가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 부부는 그 돈 취급을 잘못하다가 그만 직사 죽음을 당했는 게. 가룟유다는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다로 걸어가시는 것도 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그 영역 있는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싶어도 돈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목매어서 죽었는 게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축복이에요. 물질은 축복이지만은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망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의 모습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축복을 하시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그랬어요. 야곱이 금이 한양할 때에 하는 말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짝대기 하나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사오나 이제는 2때를 이루었나이다. 이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물질은 풍부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축복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축복을 받았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10분째 1을 띄는 거. 10분째 1을 뛸 때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11조 생활은 우리가 교회에 들여서 선교 사업이나 장학 사업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이 되는 거는 11조 드릴 때 기도가 있고 11조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11조를 드릴 때 주의 거룩한 일을 생각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건 하늘에 쌓아둔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야곱과 같이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환상을 보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너무 훌륭한 광경을 보고 나서 깨어나가지고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복을 베푸시면 11조를 들여서 주의 교회를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실 때 자녀들의 교육이나 건강이나 의식주를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 사업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신령한 일을 하는 일에 봉사해야 되는데, 물질은 이 땅과 더불어 어느 시간, 또 여러분의 자신 육신과 더불어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다 왔다가 허무하게 돌아갑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지금 IMF의 경제공황이 왔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결정타를 입는 그런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인간의 부가 멸망을 당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찾으세요. 세계적인 경제 공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0절서부터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11절 여러분,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상품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그게 중요한 말씀. 딱 그 다음 주는 이제 생략합니다. 그게는 중요한 말씀. 영혼들까지, 사람의 영혼들까지 물질 문제에 대해서 땅에 샀지 마라는 말씀 가운데에 뭔가면 인간의 영혼까지도 매매하는, 물질에 팔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본주의, 인간의 재물에 대한 거 땅에 샀지 마라. 땅에 쌓으면은 육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물질 망할 때에 영혼도 함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불행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귀합니다. 물질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돈은 귀합니다. 물질은 귀합니다. 그러나 영혼보다 귀한 거 아닙니다. 돈은 귀합니다. 그것은 중요하고 자녀 교육이나 의식주나 가난한 사람을 돌보하는데 귀한 사업에 귀하게 쓸 수 있는 일이지만은, 돈은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멸망을 자취하는, 연유 아울러 망하는 그런 악의 뿌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불렀어요. 뭐라고 하는? 내 백성아. 그래서 한번 합시다.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희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저희들이 받을 죄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받으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믿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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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참고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간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어찌합니까? 야고보서 5장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을 찾았습니다. 1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5장 1절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금과 은과 녹은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향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다 같이 내 백성아 받아시오. 내 백성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재물을 우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화는 축복이에요. 귀하게 써야 됩니다. 또 귀하게 쓰면은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받아시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 말씀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이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나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돈이 죄다 그 말 안 했어요. 돈이 죄다 그 말 안 하고 돈은 선용할 때에 귀하다. 귀한 보배가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 참고를 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묻는 말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잘 아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 무슨 계명인데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등등을 말씀해 내가 어리서부터 지켰습니다. 보통뿐이 아니래요. 어리서부터 지켰다 하네. 그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완전히 되고 싶거든 가서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받아시오. 주고 나를 어쩌고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했다. 여기서 안다이 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통해서 선용할 때 그게 하늘에 쌓는 게예요. 선용하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도 가서 죽어가지고 화장하면 아들들이 자녀들이 먼지같이 생긴 그 무엇입니까 뼈골 가리를 물에다가 띄우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거 보고 참 허무하다. 하나 두 가지가 남아요. 두 가지가 남아요. 무엇이라 합니까? 첫째는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남아요. 그 사람 천국 갔어요. 오늘 너와 나와 받아시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가리라. 또 무엇이 남아요? 선행 착하게 사는 거. 아이고 참 그분 참 좋은 일 너무 많이 해서 그분 참 귀한 일 해서 여기에서뿐 아니고 천국에 가면 그 선행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또한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았나니라. 언제 그렇게 합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할 때 그 성도
그 성도를 얼마나 하늘의 그 수만 천사들과 무리들 앞에 칭찬을 하는 그런 의미의 하늘에다가 쌓아라.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래요. 믿음, 나를 따르는 믿음이에요. 믿음, 구제, 그겁니다. 믿음, 선행,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가고 주웠던 재물은 가도 절대로 가지 않는 것, 그 믿음과 오늘 너와 나와 나그네 가리라.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돼서 와서 돌보았나니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복을 내리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재물을 저축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장래의 영원한 세계가 축복이 되고 땅에 살지만 항상 여러분의 심령이 영원히 천국 내거리에 오락가락하는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너무 시험 받는 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벗어버리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신 거 믿음으로, 선행으로 봉사하다가 주께 가서 칭찬받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부터 양떼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IMF의 경제 고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밥술을 먹고 그동안에 경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짓을 많이 했지만은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세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으로 돌아갈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